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 새벽에 달려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날, 좋은 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질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이 발하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파도가 밀려올 것이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참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요즘의 시기를 사복음서에 대입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나눴던 제자들도 있고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갈팡질팡하는 것이 사복음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 제자들도 보여줬던 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 제대로 된 신앙을 갖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요즘 수요 예배마다 우리 당회장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기치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당회장님의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하여질 것을 그리고 전하여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한 그것을 명령하셨기에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따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을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라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야 되는 길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면은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 성령께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실 길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읽었던 일본 전래 동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마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소년의 눈에는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소년은 너무나 놀라 마을을 빠져나가는데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만큼은 짐승으로 동물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 소년이 놀란 마음으로 그 할머니에게 자신이 겪은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사람들은 많지만 사람다운 사람은 얼마 없단다. 너에게는 사람다운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주었으니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쁜 것, 내가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당구에 굉장히 재미를 들렸을 때입니다. 사람들의 머리가 다 당구공으로 보이고 그 머리를 어떻게 하면 그 당구공을 치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의 눈에 사람들의 머리가 사람의 머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구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과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에게나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그 길이 온전히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깨달음, 그것도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응답만을 위해 적용한다라면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뜻을 이루려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따르는가입니다. 요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고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참석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모임이고 기도이고 전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고착화된 습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제사로서 영의 참된 길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무엇을 전할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분들에게 무엇을 전할지를 알게 하시는지를 무릎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하나님께 듣고 그 깨달음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설교만이 마음의 생각, 영혼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영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라면 마가복음 8장 27절로 29절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모습을 수없이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보고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규정하며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생각조차도 없던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든 선지자든 상관이 없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 그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올려드렸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죽음의 길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복이 임하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복이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올려드릴 때 채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보는 것,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분명히 반드시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세대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예전 같으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르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에게 혼이 났을 것입니다.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10대들에게는 하기 어렵고 하기 싫어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정말로 이런 게 10대 아이들이 하기 어려워하고 하지 않는 것인지 물어봤더니 저희 막내가 20살인데 저희 아이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이거 정말로 하기 싫어한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리고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쉽지 않은 그 마음에서 생각해서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 시대가 되어졌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해서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 것 때문에 불편함을 끼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개인주의로 가는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합력하는 거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그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떠안지 않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이뤄야 할 것,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유,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원해서 스스로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십자가라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묵묵히 걸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 나가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러나 끝까지 걸어 나가기를 위해
성령님께 의탁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며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참 신앙의 길로 기쁨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참신앙의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손잡아 주셔서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쇠가 되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주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응답이 펼쳐지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보혈의 역사로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권세를 더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죽은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소생케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가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펼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참 평화와 참 기쁨이 온전히 채워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